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족 드라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는 절대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부모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정을 보면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넘치는 가정이죠. 그렇죠. 다른 하나는 부모에게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분노로 가득 찬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 두 가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은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 기준이 물질과 자기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질과 자기 중심이 충족되면 첫 번째 가정이 될 수 있고, 충족되지 않으면 두 번째 가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라면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이나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과 자기 중심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명서 부부한테 전화 왔어요. 명서 부부가 사례비 수령 차질이 생겨서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보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송금해 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금했어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왜냐하면 그들 부부는 우리는 부모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아니 아빠나 장인보다는 아마 엄마나 장모님처럼 살겠다는 뜻이겠죠. 나처럼 살면 안 되죠. 엄마나 장모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가난한 부모가 뭐가 우리 좋다고 부모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송금하는데 전혀 나쁜 마음이 없고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처럼 살겠다라고 말한 그 음성이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지금도 그 옛날 하던 말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생활에 부유한 것도 자기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는 그 뜻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주 진지하게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진지하게 증언한다. 그 경험한 것을 진지하게 너한테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할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최후의 증언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산자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심판으로 믿는 성도는 산자이며 불신자는 죽은 자로 구분되어서 천과 지옥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모두 하지만은 영생이나 영벌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재림의 심판을 통해 성도는 불신자와 신자로 구분되는데, 그게 영생과 영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질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영생과 영벌이라는 질적 구별이 재림의 심판 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영생의 부활이 되려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헌신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가르치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혈육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아이를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믿는다는 것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서 안타까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 푸는 적이 몇 번이냐 하고 울면서 그들을 향해 애통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좌절이 없어요. 좌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그 유언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신지라. 범세 오래 청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엔 5가지 요청이 있어요. 전파하라, 심쓰라, 가르치라, 경책하라, 권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5가지를 다 사용하는 우리 신의 성도들을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육신의 아들보다 더 친한 영적 부자 사이인 것입니다. 전도로 잉태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심판 때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전도에 힘쓰라, 끝까지 힘쓰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걸어온 길은 거칠었죠.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결코 어두운 길이 아닌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 군데에 정착하여 쉴 것도 없었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고 말씀으로 무장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권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떳떳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나처럼 살지 마. 이런 그 부모라면 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죠. 나도 부모님처럼 걷겠다, 그 길을 가겠다 라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처럼 건전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교회 노숙인, 하나 노숙인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한 3-4살 많은 70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이제 서울신대 교수를 하면서 노숙인 선교를 하긴 했어요. 한 15년 동안 꾸준히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자기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은퇴한 이후에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노숙인 선교를 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였어요. 아주 가난한. 난 보진 못했지만은 밥 먹기도 힘든 그런 가난한 목사, 시골교회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가난해서 자기는 죽어도 목사님은 되지 않겠다고 아주 서원을 했었대요. 그러나 대학교 4학년 때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다녔는데 말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되지 않겠다고 서원까지 하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이 돼서 평생 목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노숙인을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청빙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노숙인 섬기는 일을 바빠서 못 간다라고 사양하며 열심히 노숙인 섬기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으로부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새로 태어난 영적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영적 부모가 된 그런 부자 사이가 된 것이다. 가난에 찌들어 보기 싫다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탄생은 영적 탄생입니다. 진짜 거듭남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의 성도들도 또 자녀들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부모 자녀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건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가난해야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닷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도 들어가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난해져야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거지인데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답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느냐 물질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었습니까? 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7배를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바른 태도입니다. 물질보다 더 좋은 천국을 선택한 바른 선택입니다.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받은 돈을 땅에 묻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구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과 가해사의 것을 구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말한 것과 같습니다. 5가지예요. 뭐예요? 전파하라. 따라해보세요. 전파하라. 힘쓰라. 가르치라. 경책하라. 그리고 경계하라. 그것입니다. 5가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 사람으로 디모데와 같이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해야 할 달란트이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가정이 된 지름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모를 통해, 그 증언을 통해 자녀들이 질적으로 변하고 부모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면 복음을 싫어하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성경이 맛없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달고 신선한 만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의 만나보다는 세상에서 입에 맞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요즘 말이죠. 원래 맛있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참 맛보기 힘듭니다. 정말 맛보기 싫어요. 이 구수한 국물로 둘러쳐 있는 짬뽕, 그거 맛보기 힘듭니다. 맵고 짜서 먹기가 힘듭니다. 모두 새로운 퓨전 음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각색되고 윤색되고 입맛에 맞아야 귀에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완전 조미료 맛이 된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건 오리지널이에요. 진짜 건강한 음식은 토종입니다. 섞이지 않은 것, 그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최근에 그 4차 산업 시대가 들어왔다고 하죠.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는 로봇, 컴퓨터, 바코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로봇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인간과 기계나 인간과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구들은 모든 것을 예측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와 기계를 통해서 만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맛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기계와 컴퓨터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보다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것을 참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하고 인간이 조작한 그 기계에 의존하며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럴수록 성도는 세상의 말을 성경과 비교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우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맑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뚜렷한 판단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는 사회 상황이 달라져도 세상이 달라져도 재림의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고 사명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종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소망을 두고 들어놓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끝없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 가정의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평화의 신을 신는 겁니다. 그 신을 신고 천국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신을 모두 신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허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면 또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인생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주신 것은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 맛보기예요. 슈퍼 가면 맛보기 많이 주죠. 조금조금하게 잘라서 그 맛보기인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기다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불쏘시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버지로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를 전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부어주고 그 부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인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불쏘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부모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꺼지지 않는 불로, 그야말로 성막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그 불로 매일 피어오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왜 그 그라나다 파밀리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가적 교회 관광상품이잖아요. 그거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가족이라는 그 말처럼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죠. 언젠가는 완성되겠죠. 그 교회가 그 가정에 세워진 것처럼 저에게도 막연한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이 땅 어느 한 구석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한 신앙의 그 성도들의 존재가 꺼지지 않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점점 타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이 땅 한 구석에 존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선 세상이 변하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오라. 자녀들은 나는 부모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영적 자녀를 낳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티끌처럼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학교에도 모든 그 가정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 주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는 복된 신앙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